네, 마태복음 16장 26강 26번째 왕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왕의 재림하실 것 예언을 하신데 왕이 재림하신다 라고 하는 제목을 제시해 드렸고, 마태복음 16장 27절 우리 같이 한 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으로 오늘 16장은 다섯 부분으로 나눈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네 번째 왕이 재림하실 것에 대한 예언이 오늘 우리가 한번 들여다볼 그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시리라.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나타나시겠다. 다 잘 아시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니까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언제일까요? 첫 번째는 아기 예수로 이 말입니다. 아기 예수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구세주로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심판주입니다. 자, 두 번째 오실 때는 절대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어떤 의도가 아니죠. 심판주입니다. 이는 구세주로서 모든 사역을 완성하신 다음에 이 말이죠. 그리고 또한 구세주로서의 사역이 완성했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걸로 인해서 모든 구세 사역은 완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승천하신 이후에 보혜사 유래의 성령님의 사역, 예수님께서 가시면 내가 보혜사 유래의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인데 그가 너희에게 와야 큰 유익이 있다 라고 이렇게 요한복음 16장에 말씀하셨습니다. 그 세상에 예수님이 전하신 모든 천국의 비밀을 각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적용하시기, 성령 하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각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전해준 모든 천국의 복음을 각 성도들 개개인마다 그 마음속에 믿음으로 적용시키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다 마친 다음에 다시 말하면 이 모든 일, 즉 다시 말하면 성부, 성자, 성령의 모든 사역이 마치는 이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모든 일은 뭡니까? 성부가 인간을 흙으로 빚어 만드시고 그런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만 했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고, 그리고 세 번째 보혜사 유래의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영원한 권세까지를 얻게 하신 후 이 모든 일이 바로 이제 삼위 하나님께서 세상에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일을 후에 다시금 세상을 책망하시고 심판하시기 위한 발걸음, 즉 재림이 있어야 한다. 삼위 하나님의 일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으로 인간의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이제 마지막 정리 단계는 예수님께서 먼저 오십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일하시면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성부 예수님, 성부 하나님에게 대한 영광이죠. 그래서 주기도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기도문도 세 부분으로 세 단락으로 이렇게 나누는데, 첫 번째 먼저 성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며,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 부분에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데 그때는 성부 하나님이 먼저 나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나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 나라는 뭡니까? 예수님의 나라입니다. 물론 전체적인 내용 안에서는 성부 하나님의 나라이기는 하지만 하늘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영광의 뜻이 세상에 이루어질 때는 성자 예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보혈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맨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 성령 하나님의 권세, 그리고 영광은 성부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주기도문도 바로 그러한 내용, 세 단락으로,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 성부, 성자, 성령이지만 마지막 세 번째 영광을 돌려드릴 때는 성자, 성령, 그리고 성부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모든 일을 성삼위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마치신 다음에 세상을 책망하시고 심판하시기 위한 성자 예수님의
나라가 다시 한번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한 일이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으로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런 일련의 모든 시나리오,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리고 심판하시는 재림주로서 심판주로서의 사역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바로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전체적인 내용인데요. 나중에 저희들이 주기도문 지금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주기도문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진짜로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는 출발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써 다시 말하면 심판주로 오시면 절대로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오시는 것이죠. 이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루셨던 그 뜻이 이제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첫 시발점이 예수님의 재림주도라고 하시는 것이죠. 뭐 예수님의 초림이 아니냐, 물론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이제 제가 앞에서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모든 일, 이것은 성삼위일체의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이루어내시고 그것을 마지막 정리하실 때는 성자 예수님이 먼저 오시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은 성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으로, 그래서 이것을 지금 우리는 바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일의 첫 시발점이 바로 뭐다? 예수님의 재림주. 다시 말하면 그 재림은 영광의 재림이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영광으로 오신 재림이 있기까지 선행되어야 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곧 마태복음 16장 오늘 본문 말씀이죠. 이것은 주님이 자신의 부활, 성천, 재림까지를 넌지시 알려주신 그 자신의 재림을 예언으로 남기셨던 이러한 일들이 먼저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고 또한 성자 예수님은 그 일을 그대로 이루어서 나가신다. 그 일을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 일을 믿을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성도들 각 심령들마다 적용시킨다라고 하는 거 잘 아실 것입니다. 자, 하늘에서 오신 왕의 일이 이 16장 안에 전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축되어 있지만,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성경 전체, 다시 말하면 신약 성경에서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와야 하는 이유, 왜 가장 먼저 오셨을까? 그리고 계시록이 맨 마지막에 있어야 할, 쉽게 말하면요, 마태복음 16장, 우리가 앞으로 이제 24장도 배우겠죠. 마태복음 24장이 아주 쉽게 말하면 엑기스다, 아주 핵심이다. 이 마태복음 24장을 확 풀어서 해석하고 설명하고 더 자세하게, 더 깊게, 그리고 더 세밀하게 말씀하신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 내용 것을 우리가 좀 알게 된다면, 예수님의 세상의 모든 종말에 대한 것이 마태복음 24장인데 이것을 요한계시록에 풀어 해석한 것처럼 예수님의 전반적인 사역을 여기 16장 안에 아주 엑기스로 아주 담아놨다, 이런 것입니다. 그가 오신 목적은 요나의 기적으로 인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고 또 그 인류를 위하여 죽으며, 또 죽음으로 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죽음으로 끝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신다, 부활하신다, 그리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재림하신다라는 모든 내용이 오늘 이 16장 안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그 육신적인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죽음 이후에는 다시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또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지만 그 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 이것을 잘 기억하고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재림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영광의 심판주로 오신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으며, 두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에는 혼자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까지 주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계명을 목숨으로 지키다가 승리한 거룩한 백성들을 대대로 대동하고 재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대대로라기보다는 그냥 이것을 없애도 되겠습니다. 백성들을 대동하고 함께, 이 말이죠. 그래서 유다서 1장 14절에는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다. 수많이 거룩한 자.
이 수많이 거룩한 자가 뭘까요? 바로 이제 계시록 6장 11절에 가보면 바로 그 수가 차기까지 다시 말해 순교의 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6장 11절에 보면 이제 다섯째 인을 뗄 때 나타나는 그 하늘의 어떤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11절만 여러분들에게 제시했지만 앞에 10절에 보니까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그 제단 앞에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를 신원해 주지 않길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왜 세상이 이렇게 흉악하고 정말로 험악하고 말이죠. 정말로 지식 있는 지혜 있는 그리고 올바른 어떤 인격을 가진 자라면 이 세상이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 텐데 말이죠. 오늘날 이 시대가 참 살만하다. 이 시대는 바로 이제 내 세상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좀 곤란하죠. 그런 사람들은 앞으로 하나님 앞에 큰 징계를 받게 될 텐데 바로 그런 사람들을 볼 때 하나님의 순교자들이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하나님에게 하소연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그 하소연을 듣고 저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셨다. 흰 두루마기는 뭡니까? 겉옷입니다. 외투입니다. 외투. 옛날 우리 조선시대 때는 그 외투 두루마기를 입었죠. 하얀 두루마기.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흰세마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얗다라는 것은 승리, 청결, 깨끗하다라는 의미고요. 승리라고 하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얀 승리의 두루마기, 겉옷. 누가 보더라도 나를 깨끗하고 청결한 모든 죄가 용서가 되었고 또 용서를 받았고 그래서 그는 결코 죄와 상관이 없는 그런 자의 모습으로 변화되었던 그 은혜가 바로 흰 두루마기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조금 쉬어라, 좀 더 쉬어라. 저희 동무들 다시 말하면 아직은 세상에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는 자들이 자기들처럼 다시 말해 이 순교자들처럼 죽임을 받는다, 순교를 받는다. 그리고 그 순교자의 수가 차게 되면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수가 차게 될 때 이제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질 것이고 재림하실 때 이 수들 순교자들이 다시 말하면 거룩한 자들이 수많은 거룩한 자들이 함께 예수님과 함께 세상에 재림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때 주님과 대동하게 된 거룩한 자들의 정체가 무엇이겠는가? 이에 대해서 사도 요한도 분명하게 지목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여자의 남은 자손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자의 남은 자손을 곧 이제 설명이 되죠. 곧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흔히 시체말로 말하면 성경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산다. 성경을 가지고 산다. 그런데 좀 우리가 정말로 주의해야만 합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다 정통적인 신앙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곁에도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엄청난 세상을 유혹하고 현혹하고 어지럽히는 이러한 그 종파들 신앙이 아닌 그냥 자기들 나름대로의 믿음을 가진 그런 종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우리는 흔히 사이비단체다 또는 이단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성경을 성경대로 해석하지 않고 성경을 하나님의 의도로 믿지 못하는, 물론 자기 나름대로는 성경을 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또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들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생각은 아니다. 참 이거 참 어렵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 성경을 성경대로 믿는 자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짜로 인간적인 어떤 의도, 생각, 사상 이런 것들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자들은 뭡니까? 그들은 곧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절대로 성령의 역사 속에서 이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성령이 하나님인 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죠. 그래서 뭐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오늘날 신천지라든지 말이죠. 이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는 있지만 성경을 성경대로 믿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경을 성경으로 믿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다 라고 그러는데,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했던 사람들, 심지어는 순교까지 했던 사람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좀 괴롭히지 말라. 내가 내 몸에, 내 육신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예수 때문에 내가 40에서 한 대 가만, 39대죠. 40에서 한 대 가만매를 몇 번씩 맞고 말이죠. 태장을 맞고 말이죠. 강의 위험과 또 동족의 위험과 또 강들의 위험들, 이러한 수없이 복음을 위해서 전도를 하면서 전도 다니를 때 그 많은 죽음의 그 험난한 고비들을 넘겼던 이런 것들을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의 증거를 가진 내 삶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이렇게 쭉 해드립니다. 즉 하나님의 계명인 성경 말씀을 삶의 중심으로 삼고 믿음으로만 살아가던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가진 자들입니다. 또한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는 것은 예수의 복음을 중심으로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리고 안목의 정욕에서 피하여 오로지 주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일생을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을 사도 요한은 여자의 남은 자손이다 라고 이렇게 지칭하고 규정했습니다. 자,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가장 영광스러운 그 상급이 주어질 것입니다. 곧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이 왜? 생명의 면류관은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한 자들. 다시 말하면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삶을 살아가는 육신의 생명을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온전히 그 생명까지라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바쳤던, 이것이 바로 생명. 그래서 생명으로 헌신하고 충성하고 심지어는 생명으로 순교까지 했던 그들에게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헌신했기 때문에 생명의 면류관으로 다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그래 이제 목회를 잘한 진정한 성도들, 사도들처럼 말이죠, 선지자들처럼 말이죠, 진정한 복음을 전하며 메시지를 전했던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영광의 면류관이 주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 면류관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말이죠. 바로 그런 내용들은 뭐 지금 말씀드리지는 못하겠고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적그리스도의 우상이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거기에 또한 그들에게 한패가 되는 동참하는, 그래서 이마와 손에 그 표를,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끝까지 살아 있는다면 그들이 바로 천년 동안 예수님의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천년의 왕국이 이루어질 때인데, 그때 천년 동안 예수님과 더불어서 세상을 다스리는 왕의 권세를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올라가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으로 너에게 줄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도 바로 있네. 세상의 모든 환난, 고통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반대하고 적대시하면서 공격해오는 그런 모든 시련과 환난을 참고 인내하면서 거기에 합격했다,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을 한 자들에게는 또한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라고 하는 게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을 바쳐서 주님의 명령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주님의 종들에게 다시금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으로 갚아주실 것이라는 이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절대로 행한 대로 보상을 오늘 해주신다. 오늘 본문, 여러분들에게 제시한 본문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온데,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말이죠, 행한 대로 갚아줄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더욱이 주님의 재림의 목적은 이제 지금까지 온 세상을 하나님을 거역하게 유혹하면서 비진리로 온갖 세상을 혼란케 조장했던 그 흉악함의 주범이죠. 세 장모 주범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마귀와 그 다음에 그의 뭐라 그럴까, 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적그리스도,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행동대장격인 거짓 목사들입니다. 그들을 그들의 그 세상을 혼란케 하고 조장했던 그 흉악함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진멸하시고자 하셨다라는 이 사실이 예수님의 재림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하십니다. 이것은 뭐 예수님의 초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 물론 초림도 있지만 그 초림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 결론, 정리가 뭐냐, 예수님의 재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장,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무저갱 열쇠와 그 쇠사슬을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 천사들과 함께 온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실 때 그 천사들과 함께 온다. 그 천사들은 바로 계시록 20장에서 뭐라고 그러느냐면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손에 가지고 와서 하늘로서 예수님과 함께 재림하실 때 동행하고 온다. 그래서 그 쇠사슬로, 그리고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와서 용을 잡아서 쇠사슬로 결박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말하면 좀 시간이 많이 가겠지만, 용을, 다시 말하면 용은 뭡니까? 영적인 존재입니다. 마귀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 같이 인간의 어떤 이 물질적인, 다시 말해 이 몸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죠. 근데 그런 영적인 존재를 이 쇠사슬로 묶을 수 있을까? 이런 것은 계시록을 공부할 때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건 영적인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행동 반경을 뭐라 그럴까, 제한시켰다라고 하는 것이죠. 쇠사슬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행동 반경, 행동 범위를 완전히 제한시켜서 무저갱의 그 안에서만 있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저갱 열쇠를 가지고 와서 무저갱을 열고 모든 행동 반경을 제압을 해가지고 무저갱에 던져놓고 열쇠로 잠궈버리는 이 일을 천사들이 한다.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다. 옛뱀이라는 말은 뭡니까? 옛날 창세기 3장에 보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꼬여낼 때 뱀이었죠. 바로 그 뱀을, 옛날에 있었던 그 뱀이라고도 말하죠. 그래서 용이 바로 그 옛뱀이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한다. 그래서 1000년 동안, 1000년은 뭡니까? 예수님이 지상에서는 천년 왕국을 이루실 때,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땅, 이 지구상에서. 우리가 지금 발로 밟고 살아가고 우리가 행동하고 살아가는 이 모든 지금 삶의 터전이 지구죠. 이 지구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또한 1000년 동안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1000년 동안 예수님이 친히 왕이, 만왕의 왕이 되시고, 또한 그때까지 살아있었던 순교자들, 신앙을 가진 자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 예수의 흔적을 가진 자들, 그들은 왕노 예수님과 함께 왕의 권세를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용을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했다. 열쇠로 잠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천년 왕국에는 절대로 이 잘못된 부정적인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런 어떤 선전선동은 없습니다. 미혹하지 못하게 하는, 세상을 미혹하고 선전선동하고 남을 못되게 하는 그런 은근한 사기, 또 뭐 거짓말, 이런 것들은 전혀 있을 수가 없죠. 그것의 주범이 누구다? 마귀였기 때문에, 마귀가 1000년 동안 무저갱에 던져져서 잠겨주고 거기에 가두어져 있으니까 이 세상에는 유혹하는 그 근본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마귀와 함께 그 꼭두각시인 적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행동대장격인 거짓 목사들까지 모조리 지옥의 형벌에 처할 것임을 선언하시고, 이에 따라서 이제 주님의 재림, 주님의 통치 시대에는 결코 세상을 어지럽히거나 혼란케 하는 이런 반목, 서로 화목하지 못하는 이죠. 반목하거나, 그리고 서로 저주하거나 또 대적하는 일 등등 부정적인 언행은 결코 우리만큼도 남겨져 있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는 뭡니까? 모두가 마귀를 제압해서 무저갱에 던져서 1000년 동안 강금함으로 이루어지는 태평성세가 곧 우리는 천년왕국이다. 주님은 바로 이 천국을 이루시기 위해서 재림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이렇게 쭉 보면 세상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없다. 이런 부정적인 언행들이 결코 홀이라도 남겨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여기서 그런 이야기하면 좀 시간이 많이 가겠네요. 넘어갑시다.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들. 그러면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들, 복음을 지키다가 생명을 빼앗긴 자들은 순교자들로 예수님이 재림할 때 다시 재림에 동참하게 될 것인데 말이죠.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까지 순교자가 아니라 그냥 순탄하게 자기 생명을 살다가 믿음으로 죽은 자들은 어떻게 되냐? 1000년 동안 그대로 죽음 속에 있습니다. 안 믿는 자들은 예수님 재림하기 직전까지 그 이전에 안 믿는 자들은 어떻겠냐? 그냥 그 사람들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스월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했습니다만, 하음부, 음부 중에서도 죽음의 장소인 음부 중에서도 하음부, 거기는 불신자들이 들어가서 죽어 있는 것이고요. 물론 죽어 있다라는 말은 우리가 말하는 죽어 있다라는 것이고, 그들은 지옥에 가서도 계속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죽을 때부터 그들은 하음부에 들어가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옥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들, 신자들의 죽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그 오시기 직전까지의 믿음을 지키고 살아갔던 구약이든 신약이든 사람들은, 순교자가 아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상음부, 음부 중에서도 상음부, 이것은 지옥이 아닙니다.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평강도에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이 상음부가 낙원으로 승격이 됩니다. 그래서 상음부가 폐쇄가 되고 예수님의 낙원으로 이제 승격이 돼서 그쪽으로 다 옮겨가게 되면서 낙원에 그대로 천국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재림은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동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에 동참하는 자들은 무조건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 다시 말하면 순교자들입니다. 순교자들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같이 동참합니다. 그러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순교자들이 있고요. 믿음을 가진 자들 중에 믿음으로서 그냥 자기 자연 생명을 쉽게 말하면 이제 하늘에서 주는 생명을 우리 천수를 누렸다. 그런 자기 하늘의 생명입니다. 하늘이 우리의 생명을 줄 때 늙어서 자기 목숨이 기운이 지나여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자들이 있고요. 순교하는 자들이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아직 살아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 천수를 누리다가 죽은 사람들은 그냥 그 낙원에 있습니다. 천년왕국 동안에 낙원에 있습니다. 그리고 순교자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동참하게 되어서 천년 동안 왕의 권세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 세상에 살아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사람들이 다 죽어가지고 아무도 살아있는 사람이 없는 그런 세상에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재림할 때 아직까지 세상에 겨우 목숨을 어쨌든지 부지하고 있는 사람들이든지 어쨌든지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두 가지로 반드시 뭐 해야 된다? 구분을 해야 됩니다.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안 믿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죠? 안 믿는 사람들도 있고 불신자들도 있고 신자들도 있습니다. 이 두 사람, 신자건 불신자건 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살아있는 자들은 예수님이 자기가 살아있는 눈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보는 자들 중에 믿는 자건 불신자건 간에 이 두 부류의 사람, 살아있는 사람들은 다 예수님과 함께 천년왕국에 들어갑니다. 이걸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천년왕국에는 불신자들은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것을 깊이 생각하기 전까지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믿음 안에 있는 자들, 안 믿는 자들은 천년왕국에 들어오지 못할 거야. 천년왕국에는 죄가 없으니까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의미하고 있죠. 그렇게 배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천년왕국에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바로 이러한 일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주님의 통치 시대에는, 다시 말해 천년왕국 시대에는 결코 세상을 어지럽히거나 혼란케 하는 반목, 저주, 대적하는 일 등 이러한 부정적인 언행, 이러한 삶은 결코 허리만큼도 남겨져 있지 않는다라고. 불신자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있을 때 이 불신자들도 천년왕국에 들어가지만 그들은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전혀 남을 해하지 않습니다. 왜? 바로 이러한 일들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믿는 그대로 살아갑니다. 천년왕국 동안이 살아있었던 사람은 다 천년왕국에 들어갑니다. 이걸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계시록을 제가 할 때 계시록 20장을 지금 이 말씀에 대해서 제가 아주 잘 말씀을 드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지 저의 그 유튜브에 보면 아마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을 것입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절대로 변할 수 없는 명백한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자들은 여전히 이 혼탁한 세상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이 흉악한 세상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삶의 연속 속에서 이렇게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는 있지만 세상이 어지러운 삶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야만 하는데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일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세상은 나를 더 힘들게 할 것이고 더 고통스럽게 할 것이고 더 공격하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했다. 그래서 너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신자라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너희는 세상에서 승리만 있는 것이 아니다. 너희는 세상에 아직은 다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세상이 너희가 나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세상은 너희를 미워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일은 절대로 흔들리지도 않고요. 약해지지도 않을 뿐더러 더욱 강력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순교자들이 더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게 이 마지막 시대의 시대상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힘을 더욱 가중해서 엄청난 유력을 발휘하면서 달려들게 될 것이고, 이런 흉폭하고 흉악한 이러한 시대에 성도들은 절대로 믿음과 그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굳건한 믿음을 견지하고 끝까지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임을 믿는 그 확신으로 인내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결론으로 그 인생을 맺으시 간절하고도 강력하게 축원하며 권면해 드리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야고보서 1장 12절 생명의 면류관, 다시 말하면 시험을 참는 자, 이 온 세상에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거야 라고 했던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처럼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교회가 정부의 그런 어떤 뭡니까 가택 수색 이런 수색 영장을 집행을 받아 가지고 교회가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정부로부터 그런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죠. 지금도 이 나라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외치면서 아주 온 나라의 중심에 서 있는 우리 목사님도 있습니다. 갑자기 그 목사님이 전땡훈 목사님이시죠. 저도 그분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저도 그분의 뜻을 전적으로 따라가기는 합니다. 물론 그분의 정치적인 정당에 지금 가입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분을 저는 지지합니다. 물론 이제 제 나름대로의 어떤 신앙 안에서는 참으로 우리가 그것은 다음에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전도서 12장 마지막 절입니다. 이 모든 일을 다 너희들에게 내가 증거해 줬고 너희들은 이것을 다 들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뿐이고 그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일뿐이다.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사람의 본분이다 라고 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이 마지막 교훈을 잘 받고 그 말씀 속에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권면해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은혜와 은총을 감사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 있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아들과 딸들이 머리를 조아리며 엎드려 부복하며 말씀 앞에 있었사오니 아버지, 저들의 심령 속에 오늘 주님의 말씀도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그래서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 저들의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저들이 살아 움직이며 살아 생명력 있는 귀한 믿음으로 이 모든 환란이, 그리고 이 모든 마귀의,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흉악한 선전과 선동에 휘둘리지도 않고 휩쓸리지도 않고, 그래서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며 바람이 불지라도 결코 무너지지 않는 굳건한 하나님의 귀한 성전의 집과 같이 온전한 신앙으로 성장해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